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여기서 뵀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뵙게 되네요. 저는 요즘에 감기가 오락가락해서 여러 가지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의 이제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불교를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불교를 잘 실천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신가요? 아, 저걸 거야 뭐 이런 거 없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기적은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뭐 다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많은 사실은 또 어려운 과제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내용은 우리가 제대로 좀 귀하게 평가를 하고 이런 기회와 이런 흐름들을 잘 살려내어서 그야말로 민족적 한이기도 하고 민족적 염원이기도 한 어쩌면 이제는 전쟁을 끝나고 평화의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우리가 안심해도 좋을 그런 길을 확실하게 다져놓도록 하는데 아마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올 봄에 초파일 전이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종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데 원효 스님의 화쟁사상을 참 많이 생각한다. 두 번째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화쟁이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한국 사회에 화쟁의 흐름이, 화쟁의 문화가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고 역할했으면 좋겠다.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전쟁의 먹구름이 뒤덮인 한반도에서 평화의 꽃바람이 부는 한반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악마고 원수였던 김정은은 이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이 먹구름이 덮였던 한반도에서 평화의 꽃바람이 부는 한반도, 원수고 악마였던 원수이고 악마였던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온 국민, 온 민족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사실은 깊은 관심으로 주목하고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그 관점과 태도와 그리고 방법, 이런 것을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중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한국 불교적으로 말하면 화쟁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불교를 잘 모릅니다. 당연히 불교 교리를 잘 알 택이 없죠. 비록 그렇긴 하나 불교라고 하는 게 실제 삶의 문제를 잘 다루자고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잘 다루고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교인 거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적으로 접근하고 진행했다, 또는 화쟁적으로 접근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그야말로 온 민족의 희망이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죠. 불교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인류 구원의 빛으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인류 구원의 메시지로 2700년 동안 인류의 등불처럼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불교인데 우리가 해보면 어떻습니까? 불교를 해보면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구체적인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불교가 어떠세요? 제가 해봐도 그렇고 또 불교를 하는 분들하고 하는 분들로부터 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불교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복잡 어렵다. 뭐가 대단히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명료하게 탁 잡혀오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거의 유동성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불교를 좀 하는 분들이. 또 제가 경험해봐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불교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모색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부처님이 여기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뭐일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오시면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잘 살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잘 살아라고? 그건 그러겠네요. 또 우린 또 부처님이 만약 내 앞에 계시면 뭘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훌륭한 분이 와 계시니까
뭘 묻고 싶으세요? 뭘 묻고 싶은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깨달음을 주라고?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부처님이 여기 오신다면 우리에게 뭔가 할 얘기가 많기야 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짚어봤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없는 길을 찾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길을 찾아내고 잘 다듬고 그래서 이런 길이니까 이 길을 잘 가면 돼 하고 알려준 것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굳이 나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이걸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런데 우리 해보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하는 이런 그 참불가가 있는데 우리도 부처님같이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가 부처님같이 한다고 할 때 대부분 아마 6년 고행을 얘기할 거예요. 생각할 거예요. 부처님 6년 고행을 해서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부처님은 6년 고행해보니까 그거는 길이 아니더라. 그건 못 쓰겠더라.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부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교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시면 나는 없는 길을 찾고 다듬어 가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내가 길을 찾고 잘 다듬어서 이렇게 제시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나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밟지 않아도 된다. 내가 제시한 길을 잘 밟아가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지금 불교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되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경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아마 중요하게 강조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진리는 대화를 나눌 경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바로 실현된다. 그리고 정말로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지 바로 실현이 되는지 바로 검증,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까지 제 말씀 뭐랄까 못 알아듣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네.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실현이 되어지고 바로 증명이 되는 내용이 불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단순 명쾌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실현이 되고 바로 증명이 되고 요새말로 말하면 바로 과학적인 거예요. 너무나 단순 명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목마를 땐 뭐 하십니까? 그 심오한 걸 어떻게 하시죠? 네? 그거 대단히 심오한 일인데
좋습니다. 목마를 때 물 마십니다. 물 마시면 목마름 해결되죠.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단순 명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해가 됐죠. 지금 물 마셨는데 10년 뒤에 목마름 해결될까요? 바로 해결될까요? 바로 해결되죠. 보십시오.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 마셨는데 제가 오늘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물 마시는데 지리산에 가서 해결될까요? 여기서 해결될까요? 여기서 해결되죠. 보세요.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게 불교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그런데 우리는 해도 이런 것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 하게 자꾸 우리는 내생 얘기를 하게 되고 전생 얘기를 하게 돼요. 전생이나 내생은 알 수가 없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요. 그냥 얘기만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생은 과거고 내생은 미래고 전생은 이미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부처님은 경험해서 바로 경험될 수 있는 얘기를 중심으로 삶을 다뤄야 되지 경험할 수 없는 걸 갖고 얘기를 하면 인생의 짐이 더 무거워져 버린다. 인생의 짐이 더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워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교란 뭘까?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불교란 뭘까? 제가 그제 봉은사 불교대학교 종강 특강이 있다고 해갖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물어봤어요. 불교란 뭐냐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치며 그러더라고요. 이건 교리적으로는 정답이죠. 교리적으로는 정답인데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게 과연 불교란 뭐냐 하는 말에 대한 해답이 되는 걸까? 해답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요. 왜? 한번 보세요. 불교는 한문이요.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이건 우리말이에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불교라는 말을 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든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말로 전하고 싶은 내용이든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말만 한문이냐 한글이냐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현상을 불교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불교를 중도적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으로만 불교를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부처님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적인 개념이 중도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연기고 중도 연기. 이게 불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도라고 하는 개념.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여러 가지 깨달음이라는 얘기로 설명될 수 있는 게 많지만 아주 중요한 건 세 가지로 엮입니다. 첫 번째는 6년 고행을 했던 길.
야, 그거 해보니까 틀렸더라. 그거 길 아니더라. 잘못된 길이더라. 가서는 안 될 길이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이 6년 고용 해보고. 아, 그거 아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게, 아, 그게 잘못된 길이들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게 중도예요. 두 번째 깨달은. 세 번째는 중도적으로 접근해서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도로 접근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연기법입니다.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핵심을 짚으면 하나는 잘못된 길임을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중도가 참된 길임을 잘 알았다. 그 다음에 연기법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걸 잘 알았다.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한다고 해서 불교가 되는 게 아니고 불교를 중도적으로 해야 불교가 된다는 거예요. 중도적으로 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사실은 명료하게 잘 다루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가 복잡하고 어렵게. 그러면 불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리적 교리문답 방식이 아니라 실제 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자기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무종교인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든 뭐 정치인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은 곧 나의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불교라는 거죠. 그것은 곧 지금 여기 내 삶의 문제야. 지금 여기 내 인생의 문제야. 이런 얘기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불교. 불교 지식을 가르치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불교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고 그런 것이 불교구나. 이렇게 누구나가 자기 문제로, 자기 삶의 문제로 받아 안을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인생이란 뭐야? 어떻게 살아야 해?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이 괜찮아? 이런 질문을 안 하십니까? 다 하시죠. 이건 좀 추상적인 성격을 띠죠. 인생이란 뭐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하는 이유도, 불교를 하는 이유도, 또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죠.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그 삶이 괜찮은지. 이거거든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인생화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우리는 인생화두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많은 사람들 상대해보면 지금 사람들은 지식으로 말하자면 거의 하느님 수준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또 기술과 능력으로 봐도 하느님 수준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50년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바로 확인입니다. 50년.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무식해. 박사도 전문가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짚어보면 다른 것은 거의
신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데 지식이나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신적 수준인데 정작 본인 삶의 주체인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이건 유식무식하고 관계없습니다. 남녀도 관계없고 기독교인, 불교인도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중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가 불교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실제 불교를 즉 나는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작 자기 생명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무지몽매하다. 두 번째, 다른 능력은 그야말로 신적 수준인데 자기 자신을 다루는 능력은 또 무능력이죠. 자기 자신을 다루는 능력.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 관리 능력, 자기 다루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 사회 현상들. 자기 관리를 하는 능력이 거의 무능력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벌어져는 안 벌어질 일들이 막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뭘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하면 못 쓰는 일들. 그게 오늘 한국 사회입니다. 이런 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결국은 뭐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잘못 다루고 그런 걸 불교적으로는 전도몽상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2600년 전, 한 700년 되겠네요, 이제. 2700년 전 부처님이 살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많은 논리들이 있지만 그걸 다 모아보면 세 가지로 해요, 세 가지. 하나는 인간은 신의 종이야 하는 종, 신의 종이야. 신의 피조물이야. 신의 종이고 신의 노예이니까 어때요? 본인이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 운명의 종이고 운명의 노예인 거예요.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로 말하면 정해진 사주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야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전생업보의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요약되어 준다. 하나는 신의 종이야. 운명의 종이야. 하나는 업보의 종이야. 자, 이 내용 속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신이 주인이고 운명이 주인이고 업보가 주인이잖아요. 따라서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창조해갈 수가 없어요. 정해진 운명대로 살든지 신의 뜻대로 살든지 전생 업보대로 살든지 해야 됩니다. 이게 당시의 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더라. 부처님도 그 논리에 맞춰서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6년 고연한 거예요.
6년 교행을 해서 최정점까지 가본 거예요. 정신 통일을 하는 쪽으로 말하면 최고 높은 정신 통일의 경지에 도달했고, 고행주의 형태로 말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정점, 고행주의로서는 최고의 정점까지 가봤어요. 근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버려버려요. 아, 이거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 방식의 길을 찾았어요. 그 자기 방식의 길을 찾은 걸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서 뭐라고 할까? 인생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야기, 그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하고 신의 종이야, 운명의 종이야, 업보의 종이야, 확 다른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화엄경에서는 잘 몰랐을 땐 인간이 업보 중생이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본래 부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보 중생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본래 부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본래 부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주로 이런 인격적 개념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고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격적 개념으로 표현한 게 유아독존, 본래 부처 이런 개념들인 것이고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 연기, 무아, 공 이런 개념입니다. 연기라든가 무아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걸 실천 주체로서 실천해야 될 인격적 주체로 표현될 적에는 유아독존, 본래 부처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선종불교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떤 무릎으로 나타나면 아마 큰 스님들 지금은 그런 법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성철 스님 다음 해암스님, 해암스님 시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법문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법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아지면서 초기 불교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교학적인 관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보통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본래 면목을 찾아야 된다. 본래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너의 본래 면목을 내놔봐.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려면 참선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어쩌면 본래 부처, 유아독존, 본래 부처, 본래 면목 이건 사실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하고 설명이 더 필요한데 본래 부처라는 말의 의미가 대단히 많은 걸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본인이 행위하는 대로 본인의 삶이 창조되어지는 존재다. 내가 행위하는 대로 내 삶이 창조되어진다. 이게 본래 부처라는 얘기예요. 자, 신의 뜻대로 살아야 돼.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야 돼. 전생 업보대로 살아야 돼. 이거는 본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업보 중생이라고 그걸 중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삶의 주인으로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행위하는 대로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삶은 내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보면 바로 삶의 주인은 각자 자기 자신인 거죠. 어떻습니까? 종의 팔자에서 주인의 팔자로 바뀌었다. 천지개벽한 거예요, 아니에요? 팔자가 바뀐 거잖아요. 바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인류 구원의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인류 희망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면 확연히 다른 거예요. 확연히. 행위하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죠? 그거는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해볼까요, 한번? 요즘 사람은 증명돼야만 받아들이잖아요. 증명돼야만. 왜? 이 하도 과학적 사고에 이제 익숙해져갖고. 오늘 우리 17교구에서 송년법회를 하는데 저보고 와서 이제 법문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중이잖아요. 와서 법문하라고 할 적에 하는 이유를 곰곰이 이렇게 곰곰이 할 것도 없고 대충 생각해보면 당연히 도법 스님이 괜찮은 스님이니까 그분 초청해서 한번 우리 법문 듣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이 지점에서 박수 칠 게 아닌데 아까 팔자 바뀌는 지점에서 박수는 쳐야 돼요. 그건 정말 굉장한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쌍놈이 양반되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그것이 뭐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의 사람들이 야 도법 스님은 정말 훌륭한 스님이야. 부처님보다도 더 훌륭해. 다들 이렇게 알고 믿고 또는 뭐 공감하고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도둑질하는 나는 뭐예요? 바로 도둑놈인 거예요. 보세요. 행위하는 대로 즉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뜻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팔자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전생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천하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가 마음먹고 행위하는 순간 바로 내 인생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도둑놈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즉각 이런 게 붓다의 가르침. 바로 놀랍죠. 거기에 무슨 뭐 신 앞에 벌벌 떨어야 될 이유도 없고 팔자 앞에 벌벌 떨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전생 업 앞에 벌벌 떨어질 이유도 없다. 지금 이런 거죠. 이런 것을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일체유심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체유심조. 본인이 마음 먹고 행동하면 즉각 본인이 마음 먹은 인생이 창조되어진다. 따라서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각자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는 뭐 대중들하고 얘기하는 기회들을 많이 갖는 편입니다만 얘기를 해보면 제 얘기에 가장 빨리 뜨겁게 반응하는 데가 있어요. 주로 교회나 성당에서 그래요. 얘기해보면 교회 성당에서. 근데 불교 집안에 와서 해보면 그게 확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럴까? 사실은 교회 가서 기독교 쪽에 가서 얘기하나 절에서 얘기하나 일반 시민 상에서 얘기하나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만 언어는 좀 달라요. 언어. 일반적으로 이 불교계가 아닌 데서 얘기하는 생명평화라고 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해요. 생명평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해보면 뭐 굉장히 거든요. 근데 불교 쪽에서 와서 얘기해보면 제가자들은 좀 반응이 좀 더 나은 편이고 스님들 쪽 하면 더 이제 반응이 떨어져.
슬쩍 가고. 이거 뭘까? 왜 그럴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 짐작은 제 얘기가 너무 평범한 내용이야. 너무 평범하다? 너무 쉽다. 불교가 그렇게 평범한 걸까? 그렇게 쉬운 걸까? 이 의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보면 뭔가 이게 대단히 심오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게 뭐 또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나 뻔한 얘기를 이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어떤 사전에 어떤 선입견을 없는 사람들은 쉽게 공감을 하는데 그런 선입견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보기를 겪다. 이게 뭐야? 저는 그래서 요즘 고민이 불교를 어떻게 좀 단순 명쾌하게 할까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다. 문제 풀어내지 않으면 단순 명쾌하게. 제가 지금 저도 이게 5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린 거예요. 많은 세월이. 도달해서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걸 우리가 뭔가 좀 제대로 좀 못 풀어서 이렇게 보고 지금 도달한 상태에서 보면 저는 불교는 뭐 넉넉 잡아도 석 달 정도 우리가 공부하면 석 달 정도 하면 알아야 될 것 다 알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은 뭘까? 그 다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건 과제예요. 지속적인 과제예요. 이렇게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고 알아야 될 내용을 제대로 실천하게 되면 그 삶은 괜찮아진다.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그걸 뭐 달리 표현하면 인생을 또는 세상을 또는 자기 존재를 제대로 알고 살면 그 삶이 괜찮아진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냐 안 하냐.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반야 바라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 인생을 제대로 안다. 반야. 바라밀. 안 것을 제대로 실천한다. 바라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괜찮은 삶이 되어진다. 괜찮은 삶이 되어진다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해탈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이 괜찮아진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닿는 개념이 삼계화택 또는 뭐요? 생사고해 이런 개념들이죠. 삼계화택, 생사고해. 즉 인간이란 존재들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고해라고 이해해요.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할 적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것을 떠올리는 경향들이 많은데 물론 최악의 상황은 극단적인 것도 포함되긴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 두 번째, 위태위태하다. 세 번째,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되먹은 게 우리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불편하다, 위험하다, 불만족스럽다. 이걸 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계화택이라는 말도 인생고해라는 말도 바로 이 현실적으로 불편하다,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사바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를 이렇게 불편하고 위태위태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현실인데
이 속에서 괜찮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살면 괜찮을까? 불난집, 삼계화타결의 불난집이라는 불난집이 거기에 편안한 곳이 있겠습니까? 곳곳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건건수가 다 불만족스럽고 그렇잖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속에서 괜찮게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삶을 살면 그 삶이 멋있는 삶이 될 수 있다. 괜찮은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반야라는 말은 어쩌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제대로 잘 아는 게 반야인 것이고, 이 제대로 잘 안 것을 현실에 붙이고 삶을 사는 걸 바람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뭘까? 그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원효심이 요약한 말로 빌리면, 화엄경이 요약한 말로 빌리면 동체 대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 이렇게 불교로 그래서 지혜와 자비 종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반야 바라밀 이런 의미인 거죠. 반야 바라밀. 그래서 반야 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그 삶이 멋있어지고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날 전북 지역은 늘상 우리가 불교가 약세라고 해서 늘 우리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요즘엔 또 한국 불교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또한 모색들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불교인들이 반야바라밀로 무장하는 겁니다. 반야바라밀로 무장하냐 안 하냐. 그런 인생을 제대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 파악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삶으로 살아내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삶이 멋있는 삶이 되어지고 어쩌면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다 이게 불자들이 모인 셈인데, 반야바라밀로 무장을 해서 삶을 살고 역할하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참 멋있다, 참 좋다. 그렇게 해서 참 멋있고 좋으면 일단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좋고 멋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고 멋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손자, 손녀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죠. 그 멋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 딸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겠죠. 야, 불교를 하면 저렇게 멋있게 되는구나. 불교를 하면 참 삶이 아름답구나. 불교를 하니까 정말 삶이 희망차구나. 불교를 하니까 젊음도 빛났지만 늙음도 빛나구나. 불교를 제대로 하니까 삶도 빛났지만 죽음도 빛나는구나. 우리는 사는 것만 빛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빛나야 돼요. 왜? 삶도 내 살림살이 하나고 죽음도 내 살림살이 하나인 것이죠. 불교를 하니까 저렇게. 그래 되면 불교가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절에 나도 따라갈 거야 하고 나서겠습니까? 안 나서겠습니까? 치읓과 친구와 이웃들이 야 나도 좀 절에 갈게 좀 안내 좀 해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불교가 발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발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좀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작도 빛나고 과정도 빛나고 끝도 빛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반야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고 역할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국불교의 모든 불자들은 반야바라밀의 갑옷으로 입고 업보 중생으로서가 아니라 유아독존자로서 본래 부처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스스로에게도 희망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그런 마무리와 또 새로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